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은 한 주일에 전하려고 준비된 말씀인데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 주일에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 제2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보 중앙란에 지난주 말씀을 잘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소망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세속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를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세속으로부터 혹 죄악으로부터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으며 애굽에 살던 그의 백성들도 거기 그냥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불러내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 사건을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와 심판을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새 이스라엘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세상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도 바벨론에 동화되거나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고 살지만 자신들은 구별된 백성이요 선민으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삽시다. 구별됨은 진리를 보수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담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임을 바로 아는 이 정체감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구원해 내셨습니다. 분리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부르셨나요? 만세전에 택정하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러내심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하던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집단 고백이 아닙니다.
나도 그냥 덤으로 나는 믿지 않지만 덤 속에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개개인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 안의 공동체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낸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나는 전혀 거룩한 삶으로 발전되지를 못하고 아직도 세속의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사는데요. 틀림없이 예수는 믿지만 나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데 저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의아해하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된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됐지만 완전한 거룩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한 거룩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우리 행위가 점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두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서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거룩해 된 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다 인간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만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지만 그분은 이 남성의 정자를 통해서 이 땅에 잉태된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의 생명을 버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들을 위해서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셔서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를 듭니다. 오늘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싶어서 바벨론에 산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유대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말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움막집을 짓고 거기서 양떼를 기르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70년이 찾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유대 공동체, 곧 거룩한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서쪽 수말리 떨어진 자기 고국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자기 고국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살고 있었죠? 그때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것은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유대 공동체처럼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이 땅에 소산을 먹으며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노래 잘하는 백성이라며 우리를 왜 노래를 불러다오? 너희들은 악기를 잘 탄다며 우리를 왜 악기를 연주해다오? 흥을 돋구어다오? 술자리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공동체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 자기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손이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흥을 돋구는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꼬? 하나님을 비웃는 저 사람들 앞에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꼬?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찬송을 못해서 우리 혓바닥이 우리 입천장에 붙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인간이 흥을 돋구는 노래는 우리는 부르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소망하면서? 수말리에 떨어져 있는 서쪽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이제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다 보화를 쌓고,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는데 해간대.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귀신 쫓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지난주에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이 심판되고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폭음 소리와 함께 땅이 체질이 여기 물질이라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심판할 때에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물로 심판하실 때 기식이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8 식구와 하나님이 예비한 방주 안에 들어왔던 짐승 외에는 산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 씨의 8 식구를 통해서 새 세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이제 세상의 끝날에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폭음 소리와 함께 체질이 모든 불에 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도 불이고 가스덩어리니까 우리 땅속에 있는 모든 화산이 폭발할 때 있는 그 마그마 덩어리도 섭씨 6천도가 넘는 불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이나 모든 폭탄이 다 불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터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발붙이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만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라. 우리 외적 행실은 거룩해야 되고 우리 내적 마음은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사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론에 가 있던 유대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노새노새를 부르며 저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는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벨론의 유대인에게서 대사관적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사관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외국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외국 영토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있는 것은 미국 영토입니다. 일본 대사관이 있는 곳은 일본 영토입니다. 국제법상 그 나라에게 준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 워싱턴에 있으면 미국 영토 안에 우리나라 영토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 대사에게 거기다가 땅을 주어서 대사관을 진 겁니다. 그리고 침입장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살아도 좋다. 그건 당신네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이 땅이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 대사관입니다. 주님이 주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주인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사관 안으로 막 세상 것이 유입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으로 범죄자가 뛰어들어갔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가 그 나라의 경찰이 그 나라의 군인이 가서 그 집을 끄집어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치유의 법권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이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구조를 요청하면서 망명을 해 들어왔어요. 그럼 아무리 미국이 큰 나라 하더라도 한국 대사관으로 못 들어옵니다.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영토 침략으로 보는 거예요. 치유의 법권 지역으로 거기는 침범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이 황금을 좋아한다고 교회도 돈만 좋아하는 교회, 세상이 향락을 좋아한다고 교회가 향락을 추구하는 교회, 세상이 이단 사상과 그다음에 헛된 이념이 있다고 세상이 교회가 세상 이념으로 가득 들어와 버린 교회, 그렇게 돼 버리면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침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키시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보호의 원리가 교회 자체에 있다. 교회는 누가 보호하느냐?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예뻤어요. 지금처럼 인권이 존중되고 그 다음에 법이 세워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이니까 5,000~6,000년 전에. 그러니까 무법천지였다고요. 그래서 부인이 예쁘면 남편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고민이 된 겁니다. 이거 이방 땅에 가서 외국인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지금 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언젠가 자기 생명을 해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과 짰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오빠 동생하고 우리 밤에는 여보 당신하고 그렇게 살자.
이게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다. 그럽시다. 그리고 낮에는 오빠, 여동생 이렇게 하고 밤에는 여보 당신 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당시 그랄의 왕이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맡기 위해서 밤에 그를 데려다 밤에 동침하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지를 시키고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위해 현명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게 되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랩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일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손대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키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온 겁니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이 자기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남편이 있는 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데려왔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심판하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변명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므로 내 정황을 다 안다 그 말이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로다. 그 여인을 손대지 못하게 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 이 여인의 남편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네게 심판을 당할 줄 알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인이 나올 때 아내가 나온 뒤 신부가 나오면 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은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 여인 사라는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를 누가 지켰어요? 남편인 인간 남편이 아브라함이 지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맡겼더라면 사라는 벌써 몇백 번 팔아먹어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지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인간 목사들이나 사제들한테 교회를 맡겼더라면 교회는 벌써 네로 황제 시대 때 교회는 끝장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기독교만큼 거센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지켜온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가장 악한 사탄의 원수들의 강력한 그런 파멸, 교회를 파괴하는 이 공작이 계속됐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보호가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교권을 수호하겠다고 목사들이 머리 질끈 동여 매고 가운 입고 나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막 대무해 쌓고 정경과 마주치고 하는 건 다 세상 원리예요. 그건 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건 신앙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까? 그래서 교권이 지켜진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워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교회가 다 로마 지하로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교회가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영국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교회가 힘을 가지게,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물량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인 힘을 갖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 교권을 수호하겠다고, 교회가 조금 무슨 섭섭한 소리 들었다고 목사들이 머리띠 뒤고서 올라가서 막 정경하고 싸웠고,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우마차에 실려있던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붙잡았다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웃사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를 찢어 죽였습니다. 성경 보면 그가 여호와의 치심으로 몸이 찢겨 죽었다. 그거 참 하나님이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교회 일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가 다 교회가 시험 드는 겁니다. 형, 설교가 조금 차원이 너무 높아서 어려운가? 교회에 대한 지나친 염려도 불신앙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데 오직 잘 알아서 주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내가 붙잡고 막 이 일을 해결하려다가 결국은 교회가 더 마귀가 난장판 만드는 곳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요. 내가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이 이뤄야 돼요. 이런 문제는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교회 중직자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아요. 내가 하겠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모욕을 당하고 해도 주님이 교회의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야지. 그러면 딱지 지고 딱지 다 떨어질 텐데 내가 하겠다고 막 상처가 나면 쑤셔대 쌓는 거예요. 골마서 딱지 대기 전에 쑤시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어나. 교회는 인본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높고 낮추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내 입장에서 성도로서 본분만 다 하자. 그래야 된다고. 아멘. 우리 여기 천호동에 가면 천호동 큰 교회 있잖아요. 교인들이 저 천호 사거리에 있는 거 말고 이쪽에 동네 주민들이 와서 교인들이 막 교회 앞마당에서 싸우니까 소금을 뿌려가면서 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끄럽게 하는 걸 우리가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끼리 싸우는 건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막 소금을 뿌렸대. 이야, 이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지탄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이 됐다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자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서로 와서 문을 용접해버렸어요.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도 다 용접해버렸어. 마귀 새끼들이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모든 식당 집기들이 다 썩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썩고 다 썩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그런 짓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감정에 휘둘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 휘둘리게 되면 교회가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세상 싸움과는 달라. 세상 싸움은 그 배후에 마귀가 꼭 역사한다고 볼 수 없지만 교회 싸움은 마귀가 배후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딱지떼고 골고 딱지되어서 떡지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교회 문제가 수습이 돼. 내가 붙잡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다가 우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려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곧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발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양은 이리를 만나면 공격을 못해. 발발발발 떨고만 있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발 떨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그냥 물을 다시 앞에서 수장시켜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으심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찬양을 받으셨다. 교회가 힘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내용을 여러분 제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앞으로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음녀가 돼서 바벨론과 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경건한 신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처녀로 이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음녀가 돼서 세상과,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과 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벨론을 멸하고, 세상인 바벨론을 멸하고, 바벨론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사단은 잡아 무저갱에 가두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주님을 맞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 음녀와 같던 세상 세속화된 교회는 함께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을 띄우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교회가 여기 그가라는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세속화된 음녀 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을 모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는 길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교회가 황제가 돼 있었대. 마지막 때 심판받을 교회는. 그래서 나는 가난한 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결국 타락한 세상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산만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교회는 누가 지켜가실까요?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너무 여러분이 교회 일을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지나친 걱정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교회를 막 잡고 하겠다. 성경에는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직분자로도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꾸 자기가 붙잡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 본분과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10배, 100배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 몸속에서 나온 어린아이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돼서 생사를 찍게 되면 그걸 지켜보는 엄마가 같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는 아파서 비명을 지르지만 지금 엄마도 같이 비명을 지르는 것은 같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새끼이기 때문에 비명이 지러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아파하세요. 왜? 주님에게서 타상된 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 때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적절한 때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도록 바꿔주셔. 그런데 내가 나가지고 막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교회가 양푼으로 갈라지고 하면 마귀가 됐다 싶어서 교회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베레스 우사와 같이 우사가 붙잡는 사건입니다. 내가 붙잡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신중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 목회자도요,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38년을 목회했어요. 담임 목회를. 그런데 저렇게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저런 가정이 떠나면 우리 교회가 참 한동안 어렵겠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보내주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 걸 싫어하세요. 저분은 진짜 귀한 일꾼이구나. 함께 영원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 목사하고 무슨 다투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 교회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분이니까 떠나면 섭섭하지.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보내서 헌신하고 봉사케 한 하나님 주신 보내셨던 그런 귀한 분들이다 생각하고 어디 가든 신앙생활 잘하도록 보내주고 또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너무 인간적으로 큰일 안 돼 뭐 이럴 수가 없어. 적당히 잡아주는 건 예의야. 간다고 하는데도 적당히 안 잡으면 그건 우리 목사는 원래 나 떠나기를 원했었구나 해서 섭섭해. 적당히 잡아. 집사님, 지나치게 그분에게 부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선택할 문제야.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목회자가 주님 나 같은 것 보고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혹은 교회 중직자가 자고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스스로 높이면 내가 하면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바벨론에 가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 대사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누구의 훈령을 받습니까? 본국 정부의 훈령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 대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훈령을 받습니다. 외무부의 훈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훈령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와 있는, 여기서 비록 발붙이고 여기서 나는 물질 먹고 물 마시고 음식 먹고 해도 미국 대사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한국 정부의 유익을 위해보다 자국 정부의 이익을 받아. 물론 한국 정부까지 유익하게 해주기를 원할 겁니다. 두 나라 간에. 그렇지만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자국 정부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 그게 대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면 미국이 제일 먼저 와서 보호하는 것이 자기 나라 대사관이에요. 거기 사람들부터 빨리 자기 나라로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 간다고. 피신을 시켜야 된다고. 교회가 주님의 대사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대사예요.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훈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라. 아멘. 누구를 위해 일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의 보호 아래 천국에 가서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